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냈죠? 목사님 또 한 주 동안 잘 지냈다가 또 오늘 4월 19일, 4월 세 번째 주일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또 예배 드릴 때에 세 가지 준비되어 있죠. 먼저 성경책, 두 번째로는 우리의 마음, 세 번째로는 우리의 복장.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항상 영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준비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다 준비되어 있죠? 그러면 이 시간에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기도할 텐데요. 첫 번째는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잘못한 것,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예수님 보혈로 정결케 해주세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할 때는요, 우리 친구들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목사님도 선생님들도 그 어떤 사람들도 우리의 힘으로 예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데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에 영상 예배지만 우리 이 자리 가운데에 충만하게 부어주시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또 지금 우리나라 가운데에 많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줄어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완전히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세 가지를 위해서 회개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기도한 후에 김원희 선생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또 모든 지체들이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죄악을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정결케 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성령님 그때 충만히 부어주셔서 우리가 완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만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말씀을 될 수 있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집에서 방송을 통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지금 이 시간 각자 드려지는 각 처소마다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속히 교회에서 예배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친구들과 기뻐 찬양하고 목사님과 선생님들과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고 싶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코로나19 바이러스들을 덮어주사 우리의 일상생활들이 평범한 일상들로 돌아갈 수 있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친구들이 마음밭에 부려져 잘 열매 맺어 우리의 앞길에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하나님, 어려움을 이겨내고 요셉의 인생을 형통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동행하여 주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성장하고 자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 시간에 이제는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는 시간인데요. 우리 친구들 오늘 또 찬양이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 친구들 영상을 보면서 찬양하지만 우리가 함께 알죠? 박수 치면서 또 함께 또 뛰면서 함께 율동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어났죠? 자, 우리 함께 하나님의 군대들 일어나서 목사님이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면서
함께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할렐루야!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네. 언제나 그 말씀이 내게 힘 주시네. 어디서나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며 우리 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리로다. 주의 말씀이 내 입술에서 떠나지 않고 그 말씀을 언제나 묵상하며 주의 말씀을 나의 삶 속에 지켜 행할 때 주가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네. 주의 말씀이 내 입술에서 떠나지 않고 그 말씀을 언제나 묵상하며 주의 말씀을 나의 삶 속에 지켜 행할 때 주가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네. 난 꿈이 있죠.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죠. 그 꿈을 향해 달려가죠. 바꿀 수 없어. 난 꿈이 있죠.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죠. 그 꿈을 향해 달려가죠. 바꿀 수 없어. 때론 지쳐 넘어져도 주님 하늘 바라보는 주님 따라 만나고 내게 주신 안개로 달려가 난 원해. 포기 못할 나는 가진 내 성들을
시간 자리에 무릎 꿇고 함께 찬양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 같이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이제는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이에요. 오늘 말씀에 귀를 경청하고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는지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제 구호 외치고 하나님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구호 다 기억하고 있죠? 오늘 목사님 미리 안 해줘도 되겠죠? 자, 목사님이 구호 준비하면 같이 하는 거예요. 자, 구호 준비! 말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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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자라나는 우리 아동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회복을 약속하셨어요 라는 제목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지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 말씀은 에스겔 36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그리고 37장 7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 함께 찾아볼까요? 하나님 말씀을 함께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성경 이번 주부터 이제 부활절 이후에 에스겔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사역자가 되길 원했던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의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전하는 말씀인데, 오늘 에스겔 36장 25절부터 27절까지 37장 7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 목사님하고 함께 봉독하고요.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목사님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37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 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오늘 달달 말씀은 36장 26절 말씀이에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친구들 다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먼저 달달 말씀 함께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에스겔 36장 26절 말씀. 아멘.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데 회복을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새 영을 너희 속에 우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우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 그동안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는 말씀인데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한 번 더 외우면서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에스겔 36장 26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꼭 큐티 꼭 해야 돼요. 큐티 꼭 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 쓰기도 꼭 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이 달란트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큐티를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달달 말씀 열심히 쓰는 건데 우리가 조만간에 이제는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을 텐데 선생님들이 그걸 다 가지고 오면 친구들 가지고 오면 이걸 다 검사해서 이걸 다 줄 거예요. 그러니까 꼭 말씀 쓰기 큐티 만나먹기 꼭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들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열심히 만나먹기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 꼭 만나먹기 열심히 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혹시 젠가 놀이 해본 적 있나요? 젠가가 뭔지 아는 친구 있죠? 젠가 놀이는 한 번쯤 해봤다고 목사님 생각해요. 어떤 것이냐면 이렇게 나무 블럭을 길쭉한 나무 블럭을 3개씩 겹겹이 쌓아서 두면은 거기서 하나씩 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막대를 하나씩 떼어서 위로 쌓다가 무너뜨린 사람이 지는 놀이에요. 그래서 누가 꼴찌를 하나 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혹시 젠가를 하는데 끝까지 가본 사람 있나요? 정말 이제 더 이상 어떤 것도 건드릴 수 없는 젠가의 고수들을 보면요 딱 보면서 어디를 빼면 되는지 알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고수들하고 같이 젠가를 하는데 근데 보니까 더 이상 이제는 하나만 건드리면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가본 적 있나요? 이제 도저히 어디를 빼도 무너질 것 같은 그런 경험 해본 적 있나요? 목사님은 너무너무 위태한 상황 속에서 하나를 뺐는데 와르르 너무 허무하게 무너져서 져본 적이 있어요. 젠가가 무너질 때 어떠한 마음이 들까요? 어떠한 기분이 들까요? 아, 졌구나 라는 마음 들지만 또 한 가지는요, 진 사람이 젠가를 다시 쌓아서 다음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이거를 쌓으려면 힘들겠다 그런 마음, 나도 이기고 싶어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에도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와 있다는 거예요. 마치 위태위태한 상황의 젠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위태위태했어요. 그들의 죄악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이제는 젠가를 뺄 수 없는 상황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더 이상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하나를 뺐더니 와르르 무너진 젠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완전히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말씀에 다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다시 회복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의 공격을 받았어요. 당시 바벨론 군대는요, 최고의 군대였어요. 그 누구도 상대할 수 없는 최고의 군대였어요. 바벨론은요, 무시무시한 군사력을 가지고 힘이 센 나라였어요. 그래서 많은 나라를 정복했어요. 엄청난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이 바벨론이었어요. 그래서 바벨론 제국처럼 엄청나게 큰 제국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 바벨론 군대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군대의 공격을 받게 되었어요. 전쟁을 하다가 도저히 이제는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나라가 망했고요. 성전이 파괴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전이 너무 중요한데 성전이 파괴되었어요. 그리고 다윗 왕조, 다윗의 계보를 이은 왕조가 이제는 사라져버리게 되온 거예요. 나라도 없고요. 땅도 없고요. 성전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왕조도 없어졌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이방 나라에게 멸망당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너무너무 잘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주시기 위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에스겔처럼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아무것도 소망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마치 아무것도 소망할 수 없는 마른 뼈와 너무나 비슷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었어요. 나라가 빼앗겨서 그 나라에 지배받는 포로로 잡혀 있으면서 그곳에서 아무 소망 없이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마른 뼈같이. 마른 뼈가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냥 거기 묻혀가지고 썩는 수밖에 없어요. 썩는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과 마른 뼈가 똑같은 상황인데 그 똑같은 상황에서 마른 뼈를 회복시켜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환상을 통해서 에스겔에게 소망을 주셨고요. 그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가 대언했을 때, 대언하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셔서 환상 가운데에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들을 보게 하셨고, 거기에 대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하나님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가 그대로 선포했고 그대로 전했어요. 그때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른 뼈가 살아나고 큰 군대가 되는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 소망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 회복의 메시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환상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 36장 말씀으로 정리해 볼 텐데요. 이 36장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세 가지 말씀이 정말 우리 마음밭에 심겨져서 우리도 이 마른 뼈 환상처럼 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충만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을 깨끗하게 만드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심판을 받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바벨론에게 싸움에 져서, 전쟁에 져서 패하여 나라를 잃게 되었나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악 때문이었어요. 죄의 유혹은 정말 커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알죠? 압니다. 알아요. 하지만 어떻게 돼요? 우상 숭배하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것이 너무너무 유혹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약한 사람들 도와주라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빼앗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약한 사람들을요 빼앗으면 어떻습니까? 너무 편하거든요. 너무 좋거든요. 죄의 유혹이 너무 커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죄악을 돌이켜라 말씀하셨어요. 경고하셨어요.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셨어요. 너희도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돌아와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굳은 마음, 돌같은 마음이었기 때문에 죄악에서 떠나지 못했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심판한 이후에 끝난 것이 아니에요. 부모님이 우리 친구들을 혼낼 때 있죠. 때로는 심하게 책망할 때가 있는데 그렇게 마음 상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다시 새롭게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심판하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넣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26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을 우리 속에 두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또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놀라운 약속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요 우리 속에 있는데요. 새 영,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요 이 하나님의 영, 성령은요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때에 임했어요. 모든 사람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하나님 말씀은 무엇이냐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새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 마음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내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전에는 굳은 마음이어서 하나님 말씀하셔도 돌이키지 않는데 이제는 새로운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기뻐하며 살 수 있도록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 뜻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영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을 마음에 두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27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정말 안 지켜서 너무 속상하셨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우상을 멀리하고 약한 사람들 도와주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새로운 영이 우리 가운데에 임해서 새로운 영을 우리 속에 두어서 이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영이 내 하나님 말씀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너무 힘든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새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영이 인도하는 대로 가면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 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셔서 결국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회복하려면요, 무엇이 필요하냐면 마음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행동이 달라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안에 넣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는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회복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 거예요. 에스겔아, 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처럼 이 마른 뼈도 살아난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을 믿겠느냐, 회복될 것을 믿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에스겔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은 벌을 받고 있어서 너무 힘들지만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아마도 에스겔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제 힘으로는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니 제가 믿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아마 기뻐하며 선포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무너지고 망가진 것을 완전하게 새롭게 고치시는 분이세요. 노아 홍수 기억하나요? 노아 홍수 오면 어떻게 되나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죄악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갔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홍수를 통해서 다시 고치시고 새롭게 시작하셨어요. 바벨탑 기억나나요? 바벨탑을 쌓고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높아지기 위해서 다시는 홍수 심판 당하지 않기 위해서 엽청을 바르고 바벨탑을 높이 쌓았어요. 그때도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내려가셔서 오셔서 사람들의 말을 흩어버렸어요. 다시 하나님 대적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무너지고 망가진 것을 완전하게 새롭게 고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을 고쳐 주신 것처럼 우리 마음도, 우리도 새롭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혹시 좀 무너진 영역, 망가진 모습,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혹시 있지 않나요? 아니면 혹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알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있는 모습은 없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 친구들이 우리 하나님을 믿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오늘 제 마음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새롭게 고쳐 주셔서 정말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았지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마른 뼈가 살아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때로는 죄악 때문에 하나님 멀리 떠나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주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친구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회복되기를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위해 교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이번 한 주간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기쁨 가운데에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님 할렐루야 할 때 아멘 하면서 오늘 예배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날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